할렐루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창조하셨다 세상을 기록.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으신 거예요. 태양이 사람을 위해서, 별들이 사람을 위해서, 공기가, 바다가,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창조하신다. 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면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세상의 말을 듣고 죄악의 말을 듣고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죽음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이 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배하지 않으니까 이 땅 가운데는 예배하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을 그의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세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예배하지 않았고 아벨은 예배한 사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기서 가인을 죽이고 아벨이 더 번창했다 그러면 예배자는 마구마구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진정한 예배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때로는요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인만 남고 아벨이 죽었어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또 창조하십니다. 셋을 주셨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그 자손들이 쭉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 끝을 라멕으로 잡았습니다. 가인은 쭉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끝도 라멕으로 잡았습니다. 한 시점에서 라멕 같은 이름, 또 같은 출생, 같은 시작, 같은 환경. 특별하게 가인의 후손들은 모든 문명과 모든 문물의 조상이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은 셋의 후손의 라멕에게 있습니다. 라멕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뭐냐면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고 그 품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라멕은 세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까? 내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안위하여 주십시오. 그 이름이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 세상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표현이 좀 쉽게 가려면요. 우리 부모가 자녀 낳은 거 후회될 때가 언제입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녀들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프죠. 속상한 일 당하면 내가 더 속상하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근데 언제 저놈의 자식을 괜히 만들었다. 언제 그 생각이 듭니까? 악할 때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의 뜻대로 서지 않을 때 막 정말로 지식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돌이킬 마음조차 전혀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물로 모든 사람을 그리고 동식물까지도 심판하겠다 결정하십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없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이 거저 받은 것, 은혜죠. 노아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 심판의 때에 그 라멕 아빠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사람, 아버지의 믿음대로 정말로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큰 배를 만들어라. 방주라고 합니다.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최대한 크게 만들고 싶었는데 하나님 사이즈도 정해줍니다. 문을 옆에서 만들어서 달아라. 안에서 문 열고 닫고를 못해요. 밖에서 크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배 겉에 안에 역청을 발라라.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세워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창문을 내되 천장으로부터 45cm 정도 밑에다 만들어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을 만들라고 하세요.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심판의 때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의미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심판당하지 않는다. 심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때는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예배자들은 구원의 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이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슬픈 일이고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땅 되어서 배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노아야 배 안에 타라.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 8식구만 타고 하나님이 허락한 동물들만 탑니다. 다 탔니? 문을 콱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바닥에서 물이 솟아서 모든 만물들이, 배에 타지 않은 만물들이 홍수에 입사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물을 마르게 하시고 노아를 다시 배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 땅이 흩어져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복을 주십니다. 노아는요, 나오자마자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러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거.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작하고 그 마무리도 모든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내는 거. 야, 멋있지 않습니까? 노아 아들들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이 흩어져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 하나님 국 아니십니까? 셈, 함, 야벳 3명. 흑인, 백인, 황인종. 인류의 조상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때 이들을 흩어서 온 나라를 꿈꾸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야벳은 바닷가 쪽으로 갔더라. 그리고 함은 시날 땅,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 뭐 이런 곳으로 갔더라 기록하고 있고요. 셈은 동쪽 산으로 갔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영적 의미도 부여할 수 있지만 그냥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조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창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그랬는데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기를 원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해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려고 그러는데, 흩어지지 말고 우리 뭉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해요. 탑 짓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탑 높이 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탑을 지으려고 했는지. 그게 문제였죠. 하나님은요 또 어떡하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또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언어를 흩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이 통하지 않아서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들이 뭉쳐서 탑을 건설하니까, 그들이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니까 방주와 바벨탑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은 방주 크게 지은 게 문제가 아니죠. 예배를 위해서 지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지, 또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지었는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었는지.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탑을 짓고 살아가십니까? 방주를 짓고 살아가십니까? 예배하는 라멕, 예배하지 않는 라멕. 지난주에 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짓는 방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명예, 돈, 어쩌면 권력, 또 어쩌면 다른 무엇,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의 어떤 것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나누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